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이 지상에서 팥은 심어도 콩은 심어도 호박씨는 심어도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이 지상에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심습니다. 그렇지만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백성만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은 전혀 모릅니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둔다고? 그게 무슨 말인데? 영적으로 전혀 분별력이 없어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릅니다. 믿음의 백성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막연하게는 알죠.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이렇게 들어봤으니까, 같은 그 단어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다 알고 있으니까 비슷하게는 알아도 확실하게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뿌린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악을 심는 사람은 멸망을 거두고 심판을 거두고, 미움을 심는 자는 전쟁을 거두고, 사랑을 심는 자는 평안을 거둔다.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거의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씨앗을 심고 열매를 거두는 것, 자연적인 법칙 말고 사람들이 조금 더 마음이 넓어져 가지고 사랑을 심으면 세상 가운데 미움이 사라지게 되고 평화가 임한다. 악을 심게 되면 멸망을, 심판을 거둔다. 뭐 이 정도, 인과응보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둔다라고 하는 말은 전혀 모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의 백성들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죠. 야고보 사도가 쓴 편지 3장 18절 말씀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화평을 심어가지고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 말도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말입니다.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다니 놀라운 축복이죠. 영적인 온전한 그런 심고 거둠의 법칙인데, 그렇기 때문에 심지 않고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나쁜 생각이죠. 세상 사람들도 그건 압니다. 심지 않았는데 거두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심보라고 하죠? 말해봐요. 도둑놈 심보잖아요. 심지 않았는데 거두겠다라고 하는 말은 도둑놈 심보지요. 악한 심보인데 성경에서 심지 않고 거두겠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거다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읽습니다. 아멘. 4명 하셨어요. 그분들만 성령으로 심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하면 안 되겠죠. 그 말 자막 잠깐 띄워보세요. 다시. 스스로 속이지 마라. 씨앗을 뿌리지도 않고 거두겠다라고 하는 것은 속이는 거다. 작게 심고 많이 거두겠다라고 하는 말은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거다.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뒷말이 더 무섭죠. 뭐라고요? 그런 생각은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생각이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적게 심고 많이 거두겠다는 것, 악으로 심고 선을 거두겠다는 것, 이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거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하나님을 위하여 심는 사람, 의를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 정말 이 말씀 참 주옥과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 그런데 우리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둔다라고 하는 그 말이 공의를 어떻게 사람이 심지? 공의와 인애라고 하는 말은 철저하게 하나님적인 거거든요. 하나님 말고 공의로우신 분 안 계시고
하나님 말고 인애를 베푸시는 분은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어떻게 우리의 신앙도 천박하고 얇고 믿은 지 오래되지도 않았고 날마다 한결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땅에다 심고 하나님의 인애를 거둘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하고는 그럼 상관없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 잘 보십시오. 시작을 어떻게 하나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너희가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이 말 무슨 뜻이냐면 딱 성경책 한글 성경이 여러 권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번역을 아주 잘했더라고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네 스스로. 네 스스로. 무슨 뜻입니까? 공의, 인애 그거 해석하느라고 정신 팔지 말고 이게 뭐가 공의냐, 뭐가 인애냐 그 성서적 근거를 들어가지고 그거 분석하고 해석하고 있느라고 심고 거두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고 네 스스로 너희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심으라고 해서 심고 거두라고 해서 거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 그렇게 심고 거두라. 그런데 이게 심으면 거둔다.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로서의 명령이 아닙니다. 공의를 심으라 하고 끝났습니다. 인애를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공의를 심으면 인애가 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자연적으로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두 개는 별개의 것입니다. 우리는 공의를 심을 뿐입니다.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땅에다가 죽이는 거죠. 그렇죠? 심는다는 것은 땅에다 감추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애를 거두는 것, 공의를 심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애를 거두게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을 하신다는 거예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인애를 거두는 것은 하나님 차원이고 공의를 간혹 가다가 우리가 심을 수는 있을 겁니다. 왜? 공의는 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이 공의거든요. 사람이 판단하기에 옳은 것이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것이 체데카, 히브리어로는 체데카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것, 옳은 것, 이게 공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거라니 사람들이 볼 때 상대적으로 바른 것, 상대적으로 옳은 것 심을까 말까 한데 그런데 그것도 심는 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연말 연시 되면 동사무소 앞에 주민센터 앞에다가 그 화단에다가 100만 원 동전 1000개 해가지고 해마다 몰래 갖다 놓고 가는 그래서 10년째 그런 분 계시면 그냥 다 거기다 CCTV 다 동원해가지고 도대체 누가 이런 착한 일을 해가지고 하는 게 그게 뉴스잖아요. 뉴스. 다 그렇다면 그게 뉴스가 될 일이 없죠. 그만큼 우리에겐 드문 일인데 그런데 그것을 심으라?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심고 거둔다라고 하는 말이 공의를 심는다라고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그것도 아니고 간신히 겨우 어쩌다가 자랑하기도 바쁜데 없는 공도 만들어내는 판국에 사회에서야 착하게 살라 바르게 살자 참 그 단순한 구호인데 그렇게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면 이런 일이 없을 거거든요. 도대체가 전 세계에서 모인 10대의 젊은 귀한 청년들 새만금에다 갖다 놓고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한 번도 잼버리 대회를 개최해보지 않은 나라 자기들이 평상시에 가고 싶었던 나라 가서 구경하고 돌아왔다니 도대체가 양심이 있는 건가? 아니 잼버리 대회를 개최해본 그 개최 국가에 가서 노하우를 전수받고 와야지 자기가 보고 싶은 에펠탑을 가서 보고 돌아오고 콜로세움을 가서 보고 돌아와서 준비를 했다고 하니 할 말이 없죠. 그렇게 사람에게는 공의가 없는 거죠. 공의는 사람의 기준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고 옳고 선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공의죠. 히브리어서 체데카는 원래 뜻이 뭐였냐면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신의 삶을 보여주어야 하는 의, 이게 체데카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의라니까요. 그냥 비교적 바르게 사는 게 의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공의를 심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말입니다. 감히 우리가 뭔데 우리를 위하여 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자존심을 가지고 의롭고 바르고 옳게 살라는 거죠. 심으라고 하는 말은 농사 용어긴 하지만 무슨 뜻이냐면 행동은 물론 말과 생각까지도 다 심고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아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다. 분명히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어떻게 하라? 대접해라. 아멘.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받고 싶은 대로. 여러분 홀대받고 싶어요? 천대받고 싶으십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존귀함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을 귀하게 대해라. 지금 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공의를 심는다고 하니까 은밀히 행하라는 말인데, 숨긴다라고 하는 말인데, 안 한 척 한다는 말인데 드문 일이죠. 게다가 그렇게 심은 공의, 그리고 인애를 거두는, 인애라고 하는 말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세드다. 인애라고 하는 말은 헤세드다, 사랑이다, 긍휼이다,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하거든요. 사랑, 은혜, 긍휼, 헤세드. 신약 성경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 이게 바로 인애인데, 원래 출발할 때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향해서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호의. 뭐라고요?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호의가 인애입니다. 더 뒷말이 더 중요합니다. 충성과 헌신.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베푸는 충성과 헌신. 충성과 헌신은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베푸는 건가요? 아니면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하는 건가요? 충성과 헌신은 다 아시잖아요. 예. 약하니까 충성할 수밖에 없고, 약한 자에게 강한 자가 요구하는 것이 헌신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지극히 미약한 우리에게 충성하시고 헌신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애라고 하는 것도 거둘 수가, 우리가 어떻게 그걸 거둡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에 오히려 의로움을 심어서 바름을 심어가지고 갈등을 야기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공공의 적으로 몰리는데, 아시잖아요. 시카고에는 116년 전에 초대 대통령이었던, 미국의 일대 대통령이었던 워싱턴 대통령의 동상이 아주 근엄하게 말을 타고 서 있거든요. 그런데 2년 전에 올바름, 정치적 올바름 사상에 물들은, 정치적으로 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의협심이 강한 사람들이 밤에 빨간 스프레이를 가지고 갔다가 그 앞에다가, 동상 밑에다 그 기초석에다가 뭐라고 썼느냐면 노예의 소유주, 분리주의자. 그래서 그렇게 이 워싱턴 대통령 동상을 치워버려야 된다. 미국만 그럴까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오랜 학교의 교가가 친일 행적이 있는 사람이 작사 작곡한 그 교가를 부르는, 서울에만 116개 학교 교가를 어떻게 하자고요? 다 바꿔버리죠. 친일파가 작사하고 작곡했으니까 그런 혐의를 가진, 친일 명부 사전에 들어간 사람이 작사 작곡한 교가를 바꿔야 된다. 그런 운동이, 그게 바름이다고. 이게 바른 거라고.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많이 불렀던, 다음 가사를 한번 띄워볼까요? 동요 섬집 아기. 엄마가 섬 그늘에, 같이 불러요? 아멘. 또 불러보세요.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다 아시죠? 잘합니다.
예배 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부르겠어요?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찬송 부를 때보다 은혜가 되죠. 그래서 1부 때 우리 이필주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소리 별로 안 하거든요. 딱 나가시면서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평상시에는 안 하셨는데, 그런데 이 노래가 친일 행적을 가신 분이 작곡했다 그래가지고 동요에서 빼야 된다. 이것만 그럴까요? 다음 가고파. 이제 또 불러보겠습니다. 같이. 아시죠? 시작. 천천히 물 눈에 보이네. 어때요? 여기서 일본 냄새가 나나요? 일본 죽일 놈이라고 써져 있나요? 아니면 일본을 사랑하자고 돼 있나요? 근데 이것도 친일 행적이 있어서 불러서는 안 된다. 정치적 올바름이 오히려 사람들한테 지금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이 고양시 노래, 우리 고향 옆에 있는 동네 고양시 노래도 친일 행적이 있는 사람이 만든 곡이다. 여주시 노래도 친일 행적이 있는 사람이 만든 노래다. 치워버려야 된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회가. 도대체 애국가도, 안익태 선생님이 지은 애국가도, 안익태도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애국가를 바꿔야 된다. 그래가지고 뭘로 바꾸자고요? 5.18 무슨 노래? 데모할 때 나 불렀던 노래. 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그 노래로 바꿔야 된다고, 애국가를. 왜 이렇게 됐나? 성경은 분명히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딱 나옵니다. 이내를 거두라, 뒤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왜 사람들이 이렇게 완악해졌느냐? 공의를 심고 이내를 거두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역차별을 당하느냐? 씨도 좋고 열매도 줘야 하지만 땅이 중요하다. 땅이 중요하다. 땅이 어떤 땅인데? 묵은 땅이어서 그렇다. 묵은 땅? 여러분, 묵은 땅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땅을 한 해도 쉬지 아니하고 농사를 지으면 곡식이 점점 얇아지게 되거든요. 아시죠? 과일은 해를 거른다 그래서 해거리를 한다고 합니다. 올해 풍성하게 감과 대추가, 호두가 열렸으면 다음 해에는 좀 적게 열리는 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왜? 한 해 동안 잔뜩 영양분을 받아서 열매를 키웠기 때문에 한 해를 좀 쉬어야 똑같은 열매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몇 년마다 한 번씩 땅을 쉬게 해라. 7년마다 한 번씩 땅을 쉬어줘야 된다. 우리 하나님 어떠세요? 정말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땅을 묵혀두는 거예요. 쉬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묵은 땅이에요. 그래서 7번씩 49년째 되는 해까지 7년마다 한 번씩 땅을 쉬게 하고, 49년 되는 해도 또 쉬고, 그 다음에 50년 되는 해도 또 쉬어라. 2년을 쉬어라. 50년째는. 그래서 49년과 50년째 쉬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게 쉬는 동안 너희들이 씨를 뿌리지 아니하여도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48년째 되는 가을에 얼만큼 주겠다? 3년치를 주겠다. 성경 읽어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48년째 되는 해에는 하나님께서 3년치 먹을 것을 주시겠다고. 아멘. 그러니까 땅을 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묵은 땅을 그렇게 한 해 쉬고 이제 다시 심어야 할 땅, 소중한 땅인데, 영어 성경에는 다 그렇게 묵은 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딱 한 군데, 영어 성경 제가 이렇게 쭉 다 한 7권 정도를 찾아봤는데,
한 군데만 묵은 땅이라고 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성경에?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요 단어 뭐 어떻게 읽고 싶은 대로 읽으시면 돼요. 어쨌든 이렇게 됐어요. UN이 붙으면 아니다라는 뜻이죠. 아니다. 그 다음에 플로우드 무슨 뜻입니까? 아직 사용하지 않은, 아직 경작하지 아니한, 아직 쟁기질이 안 된, 아직 개간하지 않은, 그렇게 그 땅, 묵은 땅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쉬고 있는 땅이 아니라 내 곁에 있었지만 무관심했던 땅, 내 곁에 있었는데 무관심했던 땅, 지금까지 항상 옆에 있었지만 내 땅이 아니라고, 내가 경작할 땅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땅,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버려둔 땅, 오랫동안 손대지 않은 땅, 그 땅이 어디 가나 해서 방치한 땅,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뿌릴 수 있고 언제라도 풍성하게 거둘 수 있다라고 그냥 내버려둔 땅,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막 내리십시오. 일구지 않은 땅, 가꾸지 않은 땅. 70에 은퇴한 지도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 향기로운 선교회, 보배로운 선교회가 몇 주 만에 2주씩 주일 점심을 준비해 주시거든요. 여든이 다 가까우신 분이신데도. 저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무관심했던 땅. 왜? 70에 은퇴하고 몇 살까지 살죠? 100살까지 사는데. 아니 70에 은퇴하고 100살까지 사는데 자기를 소모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묵혀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향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를 건강하게 돌보고 축복하고 나와서 기도하고 이 은총 잊지 말라는 것이죠.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이고요. 나태하고 게을러서, 그래서 처음에 사랑과 열정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굳어진 마음과 영적인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분별력도 없고 기쁨도 감사도 없고 그저 구경꾼으로 전락해버린, 좋은 결실도 기대할 수 없고 옆에 멀쩡한 땅까지 망치고 마는, 묵은 땅을 그대로 두면 자기만 묵은 땅으로, 굳은 땅으로, 그렇게 망치셔진 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난 독초들이 좋은 옆 땅으로 옮겨가가지고 옆에 땅까지 망치게 된다. 악의 소굴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는데, 나태하고 게을러서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이 되지 마라. 사진 하나 볼까요? 우리 김용기 장로님 사진. 장로님 가나안 농군학교를 1962년에 세우신 이 땅에, 그 앞에 학교 이름이 뭐라고요? 가나안 농군학교, 예수의 정신으로. 이 땅, 이 황폐했던, 전쟁 끝나고 나서 황폐해진 대한민국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만들자 해가지고 만든 학교가 가나안 농군학교고, 설립자이신 장로님이고, 그 아들이 지금 교장으로 계시는 거죠. 그 장로님이 이 가나안 농군학교, 왜 농군학교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농사 짓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농부라고 부르는데 뒤에다가 군사 군자를 썼어요. 농군이라고 했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개척적이고 부지런한 농부의 정신을 가지고 가나안 정신으로 무장된 군인처럼 이 땅을 위해서 헌신하자 해가지고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우신 그 정신, 겸손한 정신을 가지고 당신의 집이 13평짜리였대요. 13평. 그런데 그 집에는 돌들이 몇 개를 이렇게 돌들을 이렇게 세워놓으셨어요. 거기다가 뭐 가나안 농군학교 설립 정신, 일하지 않거든 먹지도 말라, 뭐 그것을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빈 돌인데 세워두셨대요. 사람들이 가가지고 장로님 왜 그 빈 돌을 그렇게 세워두셨습니까?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생명이 없는 돌이지만 누워있지 말라고. 뭐 하지 말라고요? 누워있지 말라. 게으르고 나태하지 말라고. 마음이 굳어지면, 게을러서 굳어지면, 나태해서 굳어지면, 무관심해서 굳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악의 도구로 사용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른 비와 늦은 비, 은혜의 단비를 흡수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밖에 없다. 호세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자막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묵은 땅이 되면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못 받고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고 포악하여져서 피가 피를 뒤대인다. 어떻게 서현역에 가서 사람을 그냥 죽여버리겠다. 고등학교 졸업한 지 5년이 지났는데 가서 자기 선생님 죽이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굳어진 마음 갈아엎어야 된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런 말을 했어요. 예레미야서 4장 3절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마라.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과 기타 여러 가지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의 밭을 기경하라, 갈아엎어라. 기경, 한번 다음 한자 볼까요? 기경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안 쓰잖아요, 요즘은. 옛날 농사용어니까 기경이라고 하는 말이 갈아엎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라. 20cm 이상 깊이 파서 갈아주어야 토양 중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고 미생물이 활동이 활발해져서 유기물의 분해가 촉진되고 토양이 부드럽게 되어서 소독과 살충까지 되는, 땅을 갈아엎지 않고 요즘 뭐 새로운 농법이라고 해서 땅을 그냥 그대로 두고 해야지 씨가 그것을 뚫고 나오느라고 몸부림쳐가지고 열매가 건강해진다. 그런 농법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된다. 딱딱해진 굳은 땅 갈아엎어야 된다. 영적 나태함과 무심함을 떨쳐버려야 된다. 지금 그 기경한다는 말이 뜻이 뭐냐?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을 수 있는 그 최고의 방법이 뭐냐? 바로 또 그 다음에 딱 나와요. 곧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것은 여호와를 찾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여호와를 찾아? 아니 우리가 여호와를 언제 안 찾은 적이 있었나? 찾고 찾았지. 평생 우리의 삶이 여호와를 찾고 추구하는 삶 아니었나? 그렇게 이렇게 찾는다라고 하는 그 말만 그렇게 해석하기가 쉬워요. 근데 요 문장 안에서 이것은 농사 용어입니다. 찾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씨를 뿌린다는 뜻입니다. 씨를 뿌린다. 씨를 뿌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여서 공의의 씨를 뿌리고 인애의 열매를 거두는, 바로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여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의의 열매를 그렇게 심는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을 심었느냐? 마음이 굳어지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죄악과 거짓의 열매, 인애의 열매가 아니라 죄악과 거짓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 멀리까지 다른 데 안 찾아보고 그냥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음 절 13절, 자막 없습니다. 자기 성경책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호세아서 10장 12절인데 그 다음 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멘. 마음이 묵은 땅이 되고 굳어지고 딱딱하게 되고 영적으로 피폐해지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게 되었다고요. 그런데 그 뒤가 더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자기 고집이 있는 사람, 자기 길 주장하고 자기의 주장하고, 그리고 용사의 많음, 사람 숫자 좋아하고 많은 것 좋아하고 큰 것 좋아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백성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그겁니다. 자기 길로 간다는,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다는, 그리고 숫자의 많음을 자랑하고 돈 많은 것 자랑하고 부한 것 자랑하고 재물 자랑하고 사이즈 자랑하고 크기 자랑하고
능력 자랑하고 스펙 자랑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밭갈아서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게요? 호세아서 8장 7절 자막 띄워볼까요? 호세아서 8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6절인데 저 방송실은 7절이라고 고치십시오. 8장 7절이라고 수정하고 그들이 뭘 심고 뭘 거둔다고요?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헛된 것을 심고 공허한 것을 심고 썩어질 것을 심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공허한 것 심게 된다는 거죠. 허망한 것 심게 되고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미친 바람을 거두는 인생이 될 거다. 미친 바람. 지금 막 기후 이상이어가지고 이번에 올라온 그 태풍 똑같은 이름이었다고 하더라고. 10년 전에도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막 술 취한 듯이 갈팡질팡 막. 기후 변화 때문에 이제는 예측을 못한대요. 그래서 다행히 비를 많이 뿌렸지만 그 올라오는 루트에 있었던 지방자치단체에서 잘 대비해서 큰 문제가 없어서 다행이지. 여러분 미친 바람을 열매로 걷게 되는 이런 일이라는 거죠. 이런 미친 바람 광풍을 거두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참으로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은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찾을 때다. 지금은 소금보다 귀하고 지금은 금보다 귀하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중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금이 있는데 금을 좋아하고 소금을 좋아하는데 제일 좋아하는 금은 지금이다. 제일 좋은 어떻게 지금이 소금하고 금보다 더 약할 수가 있습니까? 최고의 가치죠. 지금 찾아야 된다. 바로 지금 찾으면 산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바울은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은혜 받으셔야 되고 지금 구원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지금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 지금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 아모스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아멘. 하나님 찾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공의 의로운 발음을 뿌리는 씨를 심는 자, 그래서 인애를 거두게 되고,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셔서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묵은 땅을 갈아엎고 정의를 심어라. 사랑의 열매를 거두라. 지금은 여호와를 찾을 때 이 여호와가 너희를 찾아와서 복을 주실 것이다. 공동번역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호와를 찾을 때 마침내 우리에게 오셔서 공의를 비처럼 쏟아 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완전한 의죠. 완전한 의. 만약 우리 인간의 의로 대신할 수 있었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고 십자가를 지시지 않아도 됐습니다. 우리는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라 했는데, 아까 자꾸 영어 성경 보여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이해하기가 아주 명쾌하기 때문에 이 비처럼 내리시리라고 하는 것을 NIV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 아시는 단어입니다. 모르는 단어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실패하지 않는 사랑의 열매를 주시리라. 실패하지 않는 사랑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가 공의이신데 비처럼 우리에게 내리실 것이다. 실패하지 않는 사랑의 열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의 열매가, 우리 주님이 실패하지 않는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공의를 비같이 내려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빛처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실패하는 법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식구들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마침내 오셔서 우리에게 빛처럼 내려주시는, 이 실패하지 아니하는
다음이 없는 그 놀라운 은총을 이번 한 주간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